2012년 6월 22일 금요일 아침 웨키티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날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인간 내면의 평화를 이루며 만물과 평화를 이루는 날이다. 아브라함 햇셀의 이야기입니다. 이 평화의 날을 잘 준비하는 주말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찬양입니다. 가난한 이 복을 얻게 되리 온유한 자 땅을 얻으리라. 이것이 예수님 마음, 자신 주신 마음. 하나님 날 사랑하사 새 힘 주시는 커다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 사랑하사 용기 주시는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네. 하나님 날 사랑하사 새 힘 주시네 커다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 사랑하사 용기 주시는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네. 도우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저께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어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떼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아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나 금화도 음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도 볼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성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것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해라. 그래서 그 집의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믿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성읍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성읍보다 견디기가 더 쉬울 것이다. 아멘. 어제 살펴본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사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 그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들을 오늘 한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것과 월요일에 우리 같이 살펴볼 것인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말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까 그냥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은 맞는데 과연 우리가 그냥 주려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예수를 전해라, 이렇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런 반응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있어서, 아니면 지금 형편이 내 꼬라지가 이래서 내가 뭐가 있어야지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뭔가 부자가 된다든지 권력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좀 괜찮은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또 무슨 공부도 잘하고 자식도 잘 되고 이렇게 학식도 높아야 되고 이렇게 뭔가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잘 돼야지, 그래야지 내가 말하는 것에 힘이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내가 잘 되면 그 잘된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여기서 잘 됐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부자가 됐다든지 이렇게 사업이 잘 됐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주변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힘으로 바꿔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잘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바뀌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를 더 힘들게 한다. 이리저리 자기 잘난 이야기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잘 먹고 잘 놀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더 시험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잘났다고 이렇게 잘된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 보니까 인간적인 부러움들이 있지, 그것 보면서 그래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을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힘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라도 된 듯이 다스리려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부자였고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사도들은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겠다. 사형수가 되겠다. 그전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를 세상에 가장 말미에 두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맨 앞에는 승전한 장군이 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승전할 때 수고했던 그런 병사들이 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재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맨 끝에는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패배한 포로병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곧 죽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맨 앞에 장군같이 승전한 사람으로 세워서 야 봐라,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예수 믿고 이렇게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 맨 뒤에 곧 죽을 것 같은,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한 그 사람의 자리로 이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하고, 참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로 제자들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런 존재들이 전한 그 예수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벌의 옷도 필요 없고, 금화, 은하 이런 돈도 필요 없고, 신발도 없고. 이 말의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것도 있지만, 너도 상대방도 아무것도 인간적인 기대가 아닌 전적으로 너가 전하는 복음에만 집중하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 복음이 가진 힘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며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나눌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하지, 내가 뭔가가 있어야지 복음도 전하지요. 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 어떤 면에서는 나는 그것이 복음보다도 더 우선하는,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그 무엇이 나의 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은 그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대가를 주셔야 내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거저주면 됩니다. 우리의 가진 상태나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살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과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아주 갇혀서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그냥 주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듯이 그렇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내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그 부족한 모습, 나의 모습, 있는 그 모습, 나의 모습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풍성하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있는 그 현장에서 또 우리가 가진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모습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전하는 말씀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들이 또 하나님의 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시험을 치는 우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들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기억력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상혁 형제 직장 인터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과 또 지혜로운 말을 생각나게 하셔서 좋은 인터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겨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말입니다. 이 거룩한 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그 거룩한 영혼의 시간, 그 평화의 시간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트리니티 가족들 오늘도 어디 있든지 간에 영혼 속의 하루 되는 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